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장은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사건, 그리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을 출애굽 제 40년째 되는 해 아비볼로 보는 것은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호르산으로 진행했고, 거기서 아론이 죽음으로 그 연대가 민수기 33장 38절에 출애굽 제 40년 5월 1일로 기록된 사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죽음을 출애굽 이후 2, 3년 무렵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첫 번째 도착한 신광야가 아니라 두 번째의 신광야로 아랫지방이 아닌 38년 머무른 윗지방의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별칭을 지닌 신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광야 다음 도착지인 호르산에서 5월 1일에 아론이 죽었기에 가데스에서 3, 4개월 정도 머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애도 기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10년 정도의 연장자로 보기도 하고, 아론과 3살 터울로 봐서 6, 7세 정도의 연장자로 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가데스는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으로 샘이 여러 군데 있었으나 그 해에 심한 가뭄으로 샘들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신광야가 두 곳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광야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 심판의 결과인데 자연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짐승이 언급된 것을 보면 광야 생활 때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고 젖도 짜서 먹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모세와 아론만 계속해서 타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적인 발언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온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늘 만나를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덮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라 출애굽 당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한 르비딤 물 사건에서 사용되었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회중을 모으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적이 공개적으로 실행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여러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것처럼 자신이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도 심판할 수도 있는 자처럼 혈기를 부린 것은 거룩한 우분을 지나 일종의 망령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에게 물을 제공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확인시키려 하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짓밟아버린 불경스러운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는
모세의 이 행위에 대해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도 모세와 뜻을 같이 하여서 그도 광야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항의하자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그들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혈기를 부린 대가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영예를 박탈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무리바는 다툼 분쟁이라는 뜻으로 무리바라는 지명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해주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아론과 모세를 징벌하신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거주지 또는 그 민족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300년 후 사사시대 당시 입다의 진술에 의하면 모압 왕에게도 사신을 보냈으나 여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야곱과 그 일행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모세는 출애굽의 대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가데스 바네아의 북동쪽 끝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가데스에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험준하고 가파른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었기에 에돔 땅을 지나 요단 동편 즉 트랜스 요르단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왕의 큰 길은 화면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요르단을 남북으로 잇는 사해 요단강 갈릴리 호수 동편 산맥의 정상으로 연결하는 강선도로입니다.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오랜 민족적 감정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통과를 불허했는데 에돔의 이러한 적대 행위로 인해 후일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면치 못했음을 오바댜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접전하지 않고 행군 방향을 돌린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형제 민족의 땅을 탐하거나 침범치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은 가데스 북동쪽 약 2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른 것은 에돔 왕이 왕의 큰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할 것으로 생각하여 에돔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 아라비아 지역의 호르산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신들의 조상은 그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믿었으며, 결국 자신들이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조상들이 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다는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그의 아들에게 전수된다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제사장직에 도전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의 경험을 살려 대제사장직의 직책이 인간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위임된 것임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백성들의 목전에서 현직 대제사장과 신임 대제사장을 대동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으로 올랐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의 무덤이 호르산에 있어 제벨 하룬이라고 하는데, 하룬은 이슬람에서 아론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아론의 무덤은 아론 기념교회로 자리하다가 지금은 이슬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보통의 애곡 기간은 7일이었으나 모세와 아론의 경우 지도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각각 30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출애굽 때 아론의 나이가 83세이고 죽을 때의 나이가 123세이므로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죽었다는 민수기 33장 38절의 기록은 정확한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호르산과 아론의 무덤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왕의 큰 길의 현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명예나 부를 얻었을 경우 그때가 시험에 들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릴수록 그와 함께 요구되는 것은 겸손일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면 낮아질 일만 남은 것이고, 혹시 낮아짐으로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면 그런 자는 반드시 높아질 일만이 남았을 것이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